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아들 받으세요. 예,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구절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약할 때 강합니다. 거기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그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울의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13권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또 능력이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무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좋은데 우리가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아유 뭐 볼 것도 없고 말도 또 설교도 잘 못하고 어느라고 좀 그렇더라. 그게 말하는 걸 사도 바울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바울이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같이 더불어 감히 짝하여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자기들이 막 자랑하고 자기들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1장 10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서 야, 우리가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를 용납하라고. 워낙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좋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니까 좀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있고 자기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15절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그랬던 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어야 되거든요. 그 지가 무슨 사도냐.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뭐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글은 잘 쓰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들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너희들 그 은사 그래 좋아하고 능력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내가 받은 본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절 보니까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삼자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입신한 거예요. 우리가 산 상태에서 내 영이 빠져서 나음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입신이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셋째 하늘 3층까지 올라가서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게 그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쭉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5절 가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그 체험을 한 게 그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걸 체험한 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냥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내가 자랑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막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한 것 막 간증하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내가 약점 있고 약한 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자기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한 걸 막 간증하면은 사람들 거기 빠져들까요? 안 빠져들까요? 다 빠져들죠. 와, 그러면서 처음에 은혜 받고 야 그런 세계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런 체험했단 말이야. 처음에 놀라고 은혜 받지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누가 대단해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 그 영적인 체험에 신비한 체험에 빠져들까 봐 자기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 체험의 종교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비적인 놀라운 일,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게 마냥 그냥 신기한 것만 찾아다니고 어떤 능력만 찾아다니고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걸 뭐냐면은 바울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교회만 목회하는 사람 아니라 여기 한 몇 달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딴 지역 가서 개척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몸이 약해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사단의 사자를 줬대요. 몸에 질병이, 그게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몸도 약한 데다가 말도 어눌한 데다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또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다 뭐 또 안병이 눈병이다 신학자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게 무슨 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이랑 방해되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하게 만든 거야. 네가 약해야만이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늘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기뻐함으로 원어에는 기꺼이 즐거워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약한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예, 약한 것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안 건데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머무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10절 가보니까 그 약한 것들이 뭐냐면은 약한 것들과 능력, 모든 비난과 모욕받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예, 또 그 당시에 이게 더 심했지요. 그 다음에 궁핍한 거예요.
여기저기 매 전도로 다니니까 가난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박해, 공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온갖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대요. 아니 이걸 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복받고 건강하고 건강회복하고 내가 또 직장이 잘 들어가고 부자 되고 이런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강한 자 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모든 걸 가지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중세시대 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 왕위보다 더 높은 교회 권세가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교회가 크고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상실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 1000년 동안 교회에는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는 없었어요. 그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 교회 때는요 전부 다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쫓겨다니고 굴에 들어가고 재산 빼앗기고 핍박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에 머무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그 삶의 태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그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길을 가야 이게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사야 53장 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젖 먹는 아이같이 새싹같이 야한 힘없는 새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떨까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위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뭔가 위엄 있고 풍채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기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기로 연약한 새순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었대요.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위험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 무시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고백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이와 지금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지금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연한 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능력 있는 가시나무처럼 막 누구도 접근을 못하고 접근하기만 하면 찔러버리고 막 그런 가시나무 같은 능력 있는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10만 분의 100만 분의 1만 기적만 나타나도요 우리는 신대접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란 사람이 몇십 명이에요. 50명이 넘어요. 이게 내가 예수란 사람이 조금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요 교주 돼버려요. 사람들이 불때같이 몰려와서 그냥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죽었다 이 말은 처절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장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교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교주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요 뭘 탔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말을 탄 게 아니라 위험 있는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 쫄랑말을 타고 딸랑딸랑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하고 무시할 만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란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교주가 될까 봐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대단해. 여러분 은혜 받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그럼 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모습만 보면은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연약한 그 모습을 둬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약점과 연약함을 두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안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웃들 앞에 세상 앞에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을 좋아하시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되려고 나처럼 강한 사람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직설적으로 한번 빗대보면은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와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교회에 나오는데 복 받았더라. 그 사람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이 멸시받고 고난받고 피박받는 바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이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그랬잖아요. 그게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대신 짊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이 삭개오는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사람보다 일제시대 때요.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더 악랄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삭개오는 로마 나라에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막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삭개오는 인간 쓰레기예요. 손가락질 받고 저건 죄인이고 저건 지옥갈놈이고 저 사람도 아니다고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 문화에서는 밥을 아무나 같이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더더구나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래요. 예수님 한번 쳐다보려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냥 밥을 식사 대접하는데 사람들이 막 벌 때까지 다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욕해요.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죄인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욕은 예수님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다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근데 삭개오는 기뻐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토색한 거 있으면 내 재산 절반도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욕을 얻어먹고 구원은 삭개오가 받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는 건 그건 둘째치고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때문에도 예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잘한 게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러면 키도 작은 데다가 그냥 군속에 저 뒤에 따라가든지 군속에 따라가든지 뭐 이렇게 자기를 안 드러내놓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약점과 자기가 그런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보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에 지금 여리고에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게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세무장. 예. 거기 딱 올라가서 자기의 약점과 수치에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상처와 외로움과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는 삭개의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삭개를 불러내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싶은 요지의 결론적인 부분들은요,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50, 70, 80 인생 살다 보면요, 그 수많은 인생의 비바람 맞으면서 나무도 몇십 년이 비바람 맞으면요, 흠집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다 꾸불꾸불하고 흠 있고 상처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상처 없고 죄 없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약함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고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점과 상처와 아픔, 남들이 알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들보다 내가 안고 있는 약점들, 죄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정말 무슨 자격이 있어? 나 같은 것도 만나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은혜 줄까? 이런 심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한없이 나의 연약함과 내 약점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핸디캡들이 약점들이 있어요. 자식과 물질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내가 학력이나 또 지적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하고요. 뭐가 없고요. 나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뭔가 갖추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라. 호주머니 2개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가라.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그냥 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에 이 될까? 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아담도 됐잖아요. 브라질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 딸이 가출해서 딸이 유흥가에 들어갔는데 어느 도시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막 이렇게 해서 그 전단지를 인쇄해가지고 하는데 딸의 얼굴을 찍어서 내보내면 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 자기 사진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딸을 찾습니다. 내 딸을 찾습니다. 엄마 얼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파는 거예요. 수치를 딸 대신 엄마가 대신 받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42장인가요? 예, 띄워주실래요? 예. 예. 이사야 성경 안 들었나요? 예.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길에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조용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신 우리의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 멸시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신 연약한 모습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대신 짐을 져줬단 말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1만 달란트는 게 몇백 조예요. 몇백 조. 예, 이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몇백만 원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자. 임금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탕감해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우리 죄를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그걸 믿는 조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용서는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런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빚쟁이였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빚 줬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깨어진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약점을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겸손함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이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오늘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야만이 내가 낮아져야만이 예수님 높아지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그 약점들, 연약함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연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감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돈 없는 거, 내가 뭘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거 뭐 당당하게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다 전과자라는 거예요. 다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갖다가요. 벽돌로 막 쌓아가지고 다 감춰놓고 마치 나에겐 그 죄가 없느냐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처럼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남을 더 신랄하게 정죄해요. 나는 저놈과 다르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는 저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연약함,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창문을 통하여서 도둑이 들어왔더라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죄로 넘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막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창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런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죠. 수도원. 이 수도원은 중세시대 때 지금 기도원처럼 지금은 기도원 우리 갔다 오지만 수도원은요 옛날엔 들어가 살아요. 그냥 도 닦는 거예요. 그냥 왜? 거룩하게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면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보고 듣고 유혹에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해요. 근데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관용을 갖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욕탕처럼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그걸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약한 자들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일어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고개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할 수 있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전도해? 나 같은 게 무슨 집사해? 나 같은 게 뭘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요.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신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가리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아픔과 상처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